자,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앙적인 오리엔테이션처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좀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것이 이제 주제적인 아니고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이 삶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많이 배웠다고, 뭐 덜 배웠다고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그리고 많이 배울수록 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아는 게 많으면 더 불안해. 또 많이 가졌어. 많이 가지면 든든할까요? 또 많이 가져도 또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물론 없어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삶을 어떤 결정을 앞두고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 결정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이사를 가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날 이사 가지 않았잖아요. 손 없는 날 타서 이사 가고. 왜 그래요? 그 인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도 이 날짜에 괜찮을까? 뭘 할 때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여러 가지 불안들. 이거 해도 괜찮을까?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점도 보고 뭐 사주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불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부적 갖고 다니고 부적 막 붙여놓고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면. 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불안이 있어요. 불안.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불안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의 근거가 뭐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확신은 느낌이나 감정이 있지 않죠? 뭐 기분 좋다고 해서 뭐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확신이 딱 생기고 기분이 안 좋고 은혜가 좀 처지면 하나님 나라를 버리신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확신이 사라지고 자, 또 우리 확신은 체험 경험의 근거에서도 안 되죠. 물론 체험 이런 경험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이 신앙 체험에만 의존하면 체험이 없을 때 믿음이 흔들려요. 자꾸 뭘 들으려고 하고 자꾸 뭘 보려고 하고 자,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당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간 구원 못 받아도 지옥 가 라고 해서 우리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느낌은 변해요. 그죠? 감정도 변하고 경험도 변하고 사람의 말도 변해요. 사람의 말도 실수하고 오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천 년 흘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믿어도 좋고 의지해도 좋고 붙들어도 좋고 한 그런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느낌, 내 감정, 내 체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사용하는 뭐라고요? 무기가 된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의심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나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나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늘 부족해요. 저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저도 연약하고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사탄이 딱 파고드는 거죠. 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네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 하면서 그런 죄 짓고서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 권사라며? 너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너 그래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막 우리에게 속삭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의심을 품고 신앙의 틈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 그렇죠? 의심, 불신, 염려, 불안 이런 거 갖다 주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잘 말하면, 그죠?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확인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나 정말로 구원 받았냐? 내가 가진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이런 정말 100%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근데 엉뚱한 걸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도 확신하죠.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의 느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드린 그 자료들을 보면서 함께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 숙제가 뭐였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다 암송하셨습니까? 자, 제가 찍어볼까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솔직히 제가 걱정했어요. 제가 혹시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시킨다 얘기해서 혹시 오늘 수협에 또 안 나오면 어떨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띄워주면 다 읽고 하잖아요. 자, 띄워주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네, 저도 막 틀렸어요 지금. 네. 앞에서 하면 떨려요. 저희는 집사람은 자꾸 계속 찔리면서 우리 확인했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띄워보세요. 띄워주시면, 자, 구원의 확신. 여기 보면,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있어요. 영생은 누가 주냐 이거죠. 영생은 누가 주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생은 누가 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영생 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너무 사랑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자녀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내게 영생 주지 못합니다. 국가 원수, 기업,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뭐 사장님 월급은 줄 수 있어도. 자, 영생을 오직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선물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뭐죠?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니까 영생이 어디 있대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의 아들이 누구죠? 자,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띄어내니까 제가 금책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 한글 성경에는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the through, the life. 더라고 붙은 의미가 뭐냐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은 세 번째 질문이죠.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다시 12절에 보면요.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딸만 있는 사람은 없고 이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 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요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반대로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가방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방 안에 뭐 노트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뭐 휴대폰도 다 있어요. 만약에 이 가방을 누구한테 선물로 줘. 그럼 가방만 준 게 아니죠.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받는 거예요. 그죠? 다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구 안에 넣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넣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함께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셨죠?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네요. 그 예수님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다 있어요. 좋은 거. 예수님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가 있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있죠. 그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부터 성경을 딱 읽고 끝날 때마다 우리 아멘 하기로 합시다. 아셨죠? 예.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예. 성경을 읽고 나서.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행해야 되고, 율법 뭐 절기도 행해야 되고, 뭐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율법도 있고 행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너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는 거야.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서 너에게 영생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 형제의 사랑을 더 힘쓰라. 그런 목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죠? 너희 영생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영생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미래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생은 현재적인 영생,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영생을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쭉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 질문으로 가겠는데요. 증거는 이것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에 자, 우리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확증하셨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진행형이 생겨요. 옛날에 확증해 놓고 오늘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예전에 확정해 놓으신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랬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라는 것, 근거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렇죠? 헬라인은 뭐 지혜를 뭐 철학 이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꺼리끼는 거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얻게 하라. 아멘.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사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쓴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두 가지 증거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살펴보는데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 이제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단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가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꽃병 같은 것들이 놓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꽃이 꽂혀져 있어요. 그럼 이게 딱 보면 이게 조한지 생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알아요? 헷갈릴 때는 만져보면 알죠. 자,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꽃병에 보니까 생화인지 조한지 애매하면 딱 만져보면 생화구나. 그죠? 조화는 아니야. 생화야. 근데 여러분, 우리 생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꽃은 곧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요? 생명의 근원인 땅과 뿌리에서 이미 분리되어 있어요. 처음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마르고 그 다음에 그는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통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멋지게 살아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한 상태라고요? 죽었다요,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운명이 바로 죽었다. 사망이야, 사망. 자, 그럼 여러분, 네 번째 질문이죠.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걸 느껴요,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그 뭔가를 찾아,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는가?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거기 그림 보시면요, 보세요. 자, 이 죄악된 인간이 저 진리, 그죠? 어떤 구원,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죠? 끊임없이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선행을 하고 해보기도 하고요. 종교들도 만들죠. 종교가 왜 생겼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철학들, 그죠?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 괜찮아, 괜찮아. 진리를 찾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인간의 노력은 어디에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띄워보면,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행위에서 그걸 얻을 수 있는, 노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은 착하게 살면 된다 했을 때 그 착함의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처럼 착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처럼 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고, 말로 죄 지을 수 있고. 생각, 여러분, 이 죄가 우리가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죄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아침, 저녁, 아침, 점심 3번만 죄 짓는다고,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3번만 죄 짓는다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우리 평생 싸우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셀 수 없어요, 여러분. 셀 수 없는 죄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선행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기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택도 없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살 수도 없다. 능력이 전혀 없어. 거저 주셔야지만 그걸 받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얻어낼 수가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얻어내? 우리의 힘으로. 돈으로? 뭐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거저 주셔야지만 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자, 그래서 5번 보면 우리 5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선물로 주시기엔 그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값, 그 저주, 그 수치, 그 벌거벗음 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다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이렇게 딱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을 받는 방법, 자, 너무 쉬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하찮게 여겨. 영접해요.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없어요. 뭐 산타크로스가 와서 막 문득 야 선물 받아라는데 절대로 뭐 도둑이 와서 문 안 열어주면 뭐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영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님,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써요. 너무 흔하게 써. 익숙해. 그래서 그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주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의 주인이시죠. 주인이요.
주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치하시는 그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예수님의 주인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탐내는 거죠. 예수님 내려가 계셔요. 다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 바로 우리가 늘 지금 어디죠? 이사야서 생각 말씀하고 살펴보지만 그 교만, 주인의 자리를 자꾸 차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무시하고. 그때 우리는 다시 자꾸 우리는 거기를 자꾸 박박 올라가려면 자꾸 빨리 내려와야 돼.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자, 다음 넘기시면 7번에 보겠습니다. 자, 7번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현재, 미래, 과거로 나눠납니다. 첫째, 현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은 영생은 미래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왜? 지금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생이 지금 유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누리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미래예요, 미래. 미래는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한번 죽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분명히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응? 나를 믿는 자는 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럼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응? 왜 그러냐? 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받으셨을 테니까.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도 다 내 대신 다 받으셨어요. 심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과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옮겨진 걸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기 시작한 과거잖아요. 그죠? 그때 딱 우리가 예수를 딱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완전 소속이 딱 바뀐 거예요. 소속이. 근데 여러분의 딱 상황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보면 이렇게 부족한 내가 과연 생명으로 옮겨졌을까? 생명이 옮겨지는 게 맞을까?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는데 그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말을 들으려니까. 응? 미래에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벌써 나는 생명으로 옮겨졌어.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그러면 생명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좀 이상하면 삶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요때 죽으면 딱 지옥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딱 천국 가고
그럼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딱 한 거 끝난 거야. 끝났어. 제 말이 아니라니까 여기 다. 예,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뭘 믿으라고요? 네, 말씀을 믿으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자,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보이 죄와 사망에 모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는 뭐가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과거에 벌써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 흔들리지 말고, 느낌 붙들지 말고, 감정 휘둘리지 말고, 이런저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번째 질문을 볼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0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도 바득하시오 아버지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이 양들, 예? 김양, 백양, 예? 양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 여기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거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결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빼앗길 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 진짜 그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뭔 능력이 없어서 빼앗기겠습니까? 응?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구원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꽉 붙잡고 계세요. 응?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이, 덜. 응? 이렇게 이렇게, 왜 이래? 능력 없어? 그러면 아니시라니까. 응? 아버지,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우리의 영생은 뭐하다? 확실하다. 왜? 나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계신, 내가 나를 내 확신 갖고 내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 자녀 우리가 책임지잖아요. 응?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못나든 잘나든 그냥 책임져 주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자녀들 버리긴 하지만 그럼 온전한 부모가 아니죠. 아무리 부족하고 때로는 장애가 있고 하더라도 부모가 책임져지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 버려. 그 속세에게 버려? 예, 여러분 영생은 물건처럼 줬다 뺐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확실하고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응? 자,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9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셨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주인 바뀐 가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가게가 있는데 맨날 그냥 장사도 안 되고 그냥 파리만 날리고 지저분하고 그런 가게가 있었어. 근데 이제 주인이 딱 바뀌었어요. 딱 인테리어도 싹 하고, 맛도 좋고 운영 방식도 바르고 직원도 착하고
주인이 딱 바뀌니까 뭐 가게가 그냥 막 활기찬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게 당연한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 영생의 확증을 받았어. 확신 있어. 이제 막 살아도 돼.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안 변화돼. 그러면 두들겨 맞든가. 가끔 그런 분 보면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들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만져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좋게 말해서 만져주는 거지. 하나님 저들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오는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는데 양이 음성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목자가 그래 갈 대로 가라 해요? 막대기로 어디가 촉촉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맞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오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맞기 전에 잘 주인을 따라야 되잖아요. 맞기 전에 정신 차리시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10분에 보면 10번에 되고 있어요. 다음 중 당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변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표시하지 마시고, 저번 이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거기다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만약에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라고 했을 때 내적인 평안은 한 몇 점 정도 됐을까? 뭐 여러분이 기준이겠죠. 난 지금 죄에 대한 인식이 잘 생기고 있는가? 난 지금 죄로부터 승리하고 있는가? 예수 믿기 전에도 술 잘 퍼마셨는데 지금도 술 잘 퍼마시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시면서도 좀 덜 먹게 되고 찔리고 몰래 마시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죄로부터 난 지금 잘 습관적 이런 거는 한번 쫙 이렇게 쫙 됐다. 점수를 한번 딱 매겨보세요. 자, 그러니까 내적 평안이 있는 거죠.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불안한 게 당연해요. 불안해 너무. 이것저것 이거 의지하고 자꾸 했는데 이제 딱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 두려웠던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이제 그럼 내적인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이제 인식이 생겨요. 예전에는 죄 짓고 그때 뭐 죄인지 모르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르면 화내고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뭐 뒷담하고.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내가 화내면 안 되지. 남편한테 이렇게 화내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되지. 남편한테 참아야지.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런 죄의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죄를 졌는데 팍 끊는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점점 횟수가 주는 거예요. 줄고 술도 아까 술 얘기했지만 매일 마시다가 일주일에 2-3번 좀 마시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술을 먹으면 안 됐구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딱 끊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나는 술이 최고야 하면서 계속 그냥 똑같이 매일매일 마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 생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좋아, 예수가 좋아. 그게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요? 하나님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요? 말씀도 좋아지고 또 뭐도 좋아져요? 예배도 좋아지고 예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잘 안 나오신 분은 벌써 뭐가 식은 거예요? 뭐가 식었어요? 사랑이 좀 식은 거죠. 그렇다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줘. 말씀이 막 그냥 달아. 굴려보다 더 말씀을 읽고 싶어요. 막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막 봉사도 하고, 뭐 섬기기도, 뭐 전도하고, 막 이런 생각이, 태도의 변화. 삶의 태도가 이제 바뀌죠. 늘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말이 이제 은혜스러워. 뭐 하면, 하나님께 하실 겁니다. 뭐 은혜 주실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막 감사하고, 이런 태도가 바뀌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 전에는 정말 꼴도 비를 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 다녔다면 정말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근데 저 영혼들이 미워지기보다는 어떻게 보여? 불쌍해 보이고, 저 영혼도 좀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도 생겨, 이제, 그죠? 왜? 이 신앙생활은 다 이웃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 생기고,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점수 한번 딱 매겨보셨어요? 예, 점수가 어떻게 좀 괜찮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소, 자, 시작.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선물로 주셨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 믿음 선물로 주셨어. 너희가 너희를 구원했어. 왜 구원한지 알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좀 병든 거죠, 영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정말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확신이 맞는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자, 저 사람 정말 선하다. 그래, 그런 말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삶에 점점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어.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어. 이런 변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렇죠? 자, 그 12번 이제 적용해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이렇게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배웠어요. 자,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 어떻게 아신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지? 누가 당신 영생을 소유한 거 어떻게 알아요? 말해보세요. 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들, 내가 버리고 어떻게 노력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거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메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 이것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줄 알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그랬어요. 감정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 확신 주는 게 아니에요. 체험도 아니에요. 또 사람들의 말도 아니에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속삭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더 크게 듣고,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